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이 생겨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생각이 뺏기면 안 돼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때가 끝난 것을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심판 때에 가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였구나, 그때 가서 믿음을 찾으면 이미 늦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불 들고 기다렸어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대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했을 때에는 진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과 믿음 있는 신용만 했었던, 기름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등불은 신앙생활이요, 기름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봐야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우리 지금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쭉정이었구나, 기름 없는 등불이었구나, 그땐 늦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질적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예배 준비하는데 딱 30분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와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가봤더니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얼굴이 까맣게 돼 있어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딱 들어갔어요. 눕혀놓고 가슴을 눌러가며 숨 쉬는 걸 도왔어요. 아예 호흡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숨을 쉬시도록 도왔어요. 손발을 주물르고. 지금 예배 30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아버지가 숨을 못 쉬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문득 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다. 오늘 심판에 관한 설교, 믿음에 관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런 설교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언제냐? 제가 목회자로서요, 만약에 성도가 지금 당장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거 실체가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실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의 일을 다 할 때, 내가 예배에 마음을 쏟고 말씀 전하는데 마음 쏟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옷 벗겨져서 채찍에 맞아서 부끄러우신 게 아니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자리 자체를, 우리 만왕의 왕의 자리 자체를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와서 네가 구세주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무엇을 바라보셨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믿음으로 달리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믿고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대요. 근데 나사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는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볼 때 화려하고 눈에 볼 때 좋아 보이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와, 성가대 열심히 하더니 변호사한테 시집갔어.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하더니 의사한테 시집갔어. 이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회개하지 않아서. 부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 왜? 이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가로되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믿음을 가져요? 회개의 믿음. 회개의 믿음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믿음이요. 죄속함이에요. 죄속함.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죄에 대해 몰랐어요. 죄에 대해 들었으나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잘 대접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잖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회개하는 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회개밖에 없다. 누가 천국 가냐? 의인이 천국 간다. 의인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집에 보내달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들어라. 무엇을요? 뭘 들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대요. 모세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했어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선지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가고 음부에 떨어졌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죄가 아닌 것과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죄를 피하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과 죄에 빠지지 않는 것과 율법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에 순종,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 복종하기까지 순종할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율법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회개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기준, 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구나, 죄는 회개로 해결할 수 있구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있었구나, 지옥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안 믿으십니까?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확실히 믿어져야 되잖아요.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죄 근처에도 안 가요. 누가 죄 근처에 안 가느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죄 근처에도 안 가요. 자,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주 악법이 있잖아요. 악법.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악법이 뭐예요? 뭔법? 촉법, 촉법. 촉법소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아주 못된 행동을 해요.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침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침없이 행동한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대충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막연한 신념 버려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에이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가 버리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육신의 사정, 육신의 편안함, 돈 앞에, 즐거움 앞에, 다른 어떤 가치관 앞에 하나님을 사정없이 내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면 안 돼? 무슨 심보예요? 나는 사정없이 하나님 버리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졸고도 피곤하니까 졸다가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끝까지 안 버리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 버렸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벌하지 않으신 것은, 탓하지 않으신 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악인의 꾀요. 악인의 꾀요. 우리 생각 속에 그 육신의 생각이, 악인의 꾀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타협하는 만큼이 악인의 꾀요. 세상과 타협하는 만큼이 악인의 꾀요. 육신과 타협하는 만큼이 악인의 꾀요. 악인의 꾀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산다. 심판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오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를 괜찮다 사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실한 믿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 율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것이 죄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들아 떠나가라. 죄속함을 받지 못한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모세가 나오고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 조건이 뭐였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문들, 우리들 내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문입니다. 영적인 문이요, 영원한 문이에요. 내 문설주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피가 있는 자는 심판에서 자유하고 아멘. 그 피가 없는 자는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떤 참소도, 어떤 참소도.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악한 마귀의 신랄한 비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도 그렇지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세월과 일거수일투족을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적이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등불이 기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다방면에 다양하게 우리의 속을 탈탈 까발리는 마귀의 참소. 어디서요? 심판. 우리가 지금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는 건 참소라 그래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마귀가 무엇을 한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고소합니다. 죄가 있다고. 죄를 막 드러내고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의 길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의 길이 뭡니까? 마귀가 가는 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가자는 대로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풀을 막 헤치면서 걸어가. 그러면 마귀의 발자취가 남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왔다 갔다 다니면 마귀의 발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마귀 발걸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발걸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 아멘. 골고다 언덕길, 좁은 문, 좁은 길의 발자취. 아멘. 생명의 길, 예수님의 발자취.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31절 띄워주세요. 이걸 기록한 목적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사람이시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다. 창조와 성육신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보고 들었어요. 주변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았어요.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이루어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많이 간증으로 들었어요. 그럼 들었으니까 아니까 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아니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다. 우리는 믿음의 경험자가 돼야 돼요. 왜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을 가져야 돼. 그러면 속죄함의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죄를 막 짓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함정이 그겁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거 사기예요. 사기. 나는 감사하게도 죄사함을 입었으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은이 그 잠바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그럼 그 찢으면 엄마가 또 사주겠네. 사주시겠죠? 찢었으니까 찢어진 거 입고 다니라 그러실 거예요? 찢으면 엄마가 사주겠지 뭐. 찢으면 엄마가 사주겠지 뭐. 제가 처음에 20살에 대학교 갔더니 여자애 하나가 핸드폰을 가지고 벽에다 찍어요. 이렇게. 난 못 박나 그랬어요. 보니까 못도 없더라고요. 막 찍어요. 핸드폰을 여기다가. 야, 그거 왜 찍냐? 이거 빨리 부서져야 엄마가 사줘 그러더라고. 저는 제정신으로 안 보이더라고. 야, 난 상상도 못 해본 생각이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 해봤냐 너? 안 해봤어? 왜 안 해봐? 깨트리면 더 좋은 거 사주고 깨트리면 더 좋은 거 사주고. 안 사줄 것 같아? 엄마 안 사주는구나. 우리는 생각해볼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걸 빨리 부서뜨려서 엄마한테 나 이거 깨졌어 그래야 최신 폰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구나.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지. 무슨 염치로, 무슨 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만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의라면, 내가 죄를 짓는 만큼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면, 내가 죄를 가진 만큼, 죄를 들고 나가는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면, 피 흘리셔야 된다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욕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다 못 살아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하나라도 더 염치 없어도 양심의 가슴이 아파도 죄를 털어버려야지. 왜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덜 죄송하기 위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을 찢으며 나가는 회개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회개했으니까 됐어, 슬쩍 감췄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이쯤 가서 내가 껍데기였구나, 내가 기름 없는 등불이었구나, 내가 쭉정이었구나.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여기 가서 잠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안 준다?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우리 빨리,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 빨리 도망가자, 빨리 피하자, 심판을 피하자. 도망나셨어요? 치매예요? 농담으로 알아들었대요. 농담으로.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방주에 타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방주에 타야 돼, 같이 준비하자, 같이 준비하자. 아무도 안 해요. 이미 물이 쏟아지는데 진짜였나? 노아의 방주가 뜨네. 그때 가서는 다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에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져야 된다? 지금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경험과 체험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악인의 꾀다. 우리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죄 사함을 받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양심으로서, 사랑으로서, 감사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냥 감사,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현장에서, 십자가의 현장에 서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앞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내 눈앞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그 피를 맞아보고 먹어보고 씻어보고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주의 종이 안 됐을 겁니다. 저도 계산 잘하거든요. 계산 잘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똑똑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믿음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다? 가난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내 성질대로 못 사는데, 사람들이 내 삶을 다 쳐다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계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얘기는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 가운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라. 그럼 우리는 계산적이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둘이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드리네. 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목숨이든,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육신의 에너지가 아까워요. 노력이 아까워요. 물질이 아까워요. 내 인생이 아까워요. 목숨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교가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사랑이 커요. 사랑이 커요. 내 목숨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대단한 깡따구를 가져서, 남들보다 대단한 의로움을 가져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목숨보다 클 때 순교뿐만 아니라 무엇을 달라 그래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드리고 싶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을 밟고 지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에 붙들고, 그 피를 내 가슴에 붙들고, 간절히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육신의 소욕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이루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